저녁상 참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이미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는 눈물이 거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신이 없이 하늘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도록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나게 웃었어. 나 잃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 우리 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천천히 맞이하네. 아멘. 옆사람과 함께 뒷사람과 함께 눈을 맞추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잠깐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교회 한 82개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오셨대요. 교회들 돌아보면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전해줘요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지만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김 목사 설교할 때 이 아멘 하는 게 남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말씀을 진짜로 아멘 하더래. 느낌이 있대, 느낌이.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너무 좋은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 은혜를 받아야 돼. 하여튼 다른 데보다 좋았대. 예.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아멘도 아니고 그냥 아멘이 진실해 보이더래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다른 칭찬보다 최고 칭찬이에요. 성도 교회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건물도 잘 지어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그 태도와 중심이 이게 정말 좋더래요. 최상위래요. A+.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로마서 말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전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서를 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진짜 막 새벽에 올 때 우리 한 5-6명 모이거든요. 새벽에. 근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저기 영상으로나 음성으로 좀 듣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감이 좀 있는 게 훨씬 낫긴 해요. 그래도 이제 영상이나 음성으로 듣는 분들 꼭 계속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남다르지가 않아요.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최상의 은혜 속에 살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차 타고 다니다가도 시간 되면 다른 거 몰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려요. 신앙생활의 근간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잘 들으셔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전거하면서 오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사람이 율법적이면 안 돼, 율법에 빠지면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복음과 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을 안 써요. 율법하면은 나쁜 쪽, 율법하면은 아닌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상태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칼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지만, 칼을 잘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표현으로 한다면은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고 더 깊숙이 얘기한다면은 진단기라고 하면 만져요. 진단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이 40, 50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요? 그래요. 40, 50에 갑자기 이 배가 아파서 돌아가는 사람 보고 뭐 맞았다 그래요. 예? 급살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들이 급살이 뭐냐면은 맹장 수술 못해서 죽은 거예요. 맹장이 참 많았잖아요. 맹장 수술 못해서 그냥 급살 맞아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많이 죽었어요.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진단을 못했어요. 병원에 못 가서 뭐 때문에 죽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진단기가 있잖아요. 뭐 병원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르고 죽으면 편할 텐데, 그렇지만, 그게 있으니까 병을 알고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진단기와 같아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죽을 몸이구나, 망할 몸이구나, 이걸 다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가도 그 법을 보니까 내가 법에 잘못 저촉이 됐네,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7장서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초반까지 무려 그 숫자가, 율법이라는 말의 숫자가 35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몇 번이요? 네. 여기서 바울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 나눌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조금 몇 번 더 설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난주 로마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그 노예 종이죠, 종. 노예의 유비를 통해서 비유죠, 비유. 유비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그 비유, 유비를 통해 성도와 죄의 관계를 묘사한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를 유비로 삼아서 그러니까 비유를 삼아서 말하고 있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유비예요. 그걸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도와 율법 관계를 뭐로 설명하는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 중에서도 이제 같이 살던 배우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여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여자가 그 남편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은 남편 계속 지내면서 나는 이제 그 남편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지. 다시 시집을 갈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여인의 상태인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율법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래서 바울이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본문 6장 2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까 폈잖아요. 6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 했느니라? 벗어났느니라. 죄송해요. 7장 2절이에요. 여러분 벌써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 2절이에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은 결국 율법의 정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한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좀 애석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부엉이 바위죠? 부엉이 바위인가 무슨 바위인가 거기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돌아가기 직전에 그분이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일을 당했어요. 형 때문에도 그렇고, 노건평 씨랑,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나름대로는 참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데, 검사들이나 이런 데 법적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같은 측근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살아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잡혀가서 막 치료당할 모든 것들이 자살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건 이제 법적인 것이 적용이 노무현이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은 노무현이 살아있는 이명박을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거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으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유로워? 지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오늘 본문 로마서 이 7장에서 바울이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이 결국 율법의 정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법적 용어로 죽으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 용어를 제가 참 잊어버렸는데 그게 누구 법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다 끝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끝나요. 더 이상 그거 갖고 따지거나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그걸 다 끝나요. 정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정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졌다.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책감, 죄 때문에 고달픈 사람들이 천국도 없고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책임한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죽어도 육신으로 자살해서 죽지 말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삶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거로부터 자유, 그리고 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도 부활과 연합하여서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판이 바뀌어 이제는 둘째 아담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으면 새로운 뭐다?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뭐예요? 죽은 것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같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야. 첫 아담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도 하는 것은 둘째 아담판에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혹시 거기 없는 분은 이 시간에 예수 믿고 판을 바꿔서 아담에게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쪽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철저한 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냥 이제 지적으로, 나 그거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난 이제 믿어. 하는 그 세종대왕 믿어. 나는 을지문덕을 믿어. 하는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그가 이제 이끄시는 삶이 나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 정말 회개의 삶도 일어나야 되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야 천국 가고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음이 이미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육신은 이제 잠깐 그 죽음으로 맞이하는 거지만.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거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네, 영생을 얻은 거죠. 믿습니까? 난 그래도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아 하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예수, 그게 천국의 임재가, 보례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선행적으로 천국 임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천국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 확신이 없이 사니까 맨날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묵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살 길이 없지만 따라서 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찾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몇 절에 나오냐면은 아까 저 읽다가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사라졌네. 내 눈에서 사라졌네. 여기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야. 우리가 막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신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믿음. 그 삶의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성령이 그냥 우리에게 증거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성령 받아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은 거야. 절대 인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한지 나는 알 수 없냐. 나는 알 수 없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데는 누가 말리지 못해요. 믿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의 역사냐. 그게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역사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골치도 아파보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내가 죽어버린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니까 뭐야 당신이 내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셔 나를. 나도 모르게 내가 다 변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변해가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신앙 삶이 진짜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요 도대체 자기 노력으로 해도 그 사람의 한계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차원의 세계로 못 가요. 성령이 우리를 글로 이끌어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 속에 역사하신 주님이 나를 역사함으로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편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세상 쪽으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편으로 좀 변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편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정자자매는 교회 오면 나랑 만나면 이렇게 해요, 서로.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 왔을 때 정자자매 교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한 시간, 2시간 다 앉아도 절대 예배 시간이나 이럴 때 안 움직이고, 예배 잘 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는요,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도는 은혜가 범죄를 조장할 수 없듯이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요. 율법이 사망과 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 자체는 아무런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거나 죄를 갖다 주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근데 왜냐하면 율법이 뭘 하냐면 죄를 크게 보이게 하고 없었던 죄도 막 드러내게 하니까 그 율법의 기능이 꼭 죄를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아주 현미경 같아가지고 안 보이던 죄도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보이던 죄가 확 드러나. 그러니까 이거 몹쓸 것. 옛날에 현미경 갖다 놨더니 어떤 미개한 지역 가서 보니까 막 안 보이던 게 막 보니까 어머나 이거 버려야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흉측한 기계 벌레가 이만해지게 나타나는 기계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율법이 선한 거예요. 왜 선하냐? 진단하기에 선한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저거 아니면 몰랐을 것 저것 때문에 다 알아버렸네. 그래서 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는 게 율법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문제지. 율법은 죄의 도구나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죄를 만들어내게 된 원인자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율법 속에서 죄가 나오거나 죄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된 줄을 알게 하고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게 하고 하는 그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인간의 의와 선과 행복을 도모하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준 목적은 뭐냐? 이것 때문에 더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율법을 준 거예요. 거울처럼. 이 거울을 보니까 더럽네. 거울 때문에 내가 더러운 줄 몰랐다가 거울 때문에 더러운 걸 알았네. 에이, 저걸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울 있어요. 아이고, 더럽게. 아이고, 몰랐다. 거울 때문에 내가 더러운 줄 알았네. 씻어야지. 거울하고 고맙다. 고마운 존재예요. 아멘. 근데 율법이 내가 더러웠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거울 보고 내 얼굴이 더러워졌어. 율법을 깨트린다고 내 더러워진 죄가 깨끗해져요? 그건 뭐야? 율법은 도움의 도구, 선한 도구지 율법이 나한테 여기 더러워진 것을 갖다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울이 나한테 더러운 걸 갖다 준 겁니까?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울 비춰보니까 더러운 걸 안 거지.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거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멘? 그리고 율법 자체에서 뭐 죄를 갖다 주는 건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의 의와 선과 행복을 도모하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었지 사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담을 넘어뜨린 이 뱀의 유혹처럼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이걸 아주 악한 도구로 이 율법을 유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유일한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계명. 뭐 무슨 얘기냐? 믿음으로 못 살고 하나님을 의리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용한 거예요. 사탄이. 그 인간을 넘어뜨렸던 이 사탄이 이 율법에게 도전해가지고 율법을 그런 식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기회를 이제 이 뱀의 사탄이 그 찾지 못하니까 이제 계명이 주어지자 이제 저 계명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 이용해야겠다 시작한 게 이제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기회를 다 이용해 갖고 사람을 속이고 범죄를 유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사법부예요. 이 법조인들, 검사, 변호사, 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요. 자기들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보면은 뭐든지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이 사탄이 이걸 이용하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율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 율법이 아니라 문제는 죄입니다. 문제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얼굴에 이렇게 더러운 게 묻었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 봤어요? 아이고 더럽네. 거울 보고 더럽다. 얘가 내가 왜 더러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거울은. 문제는 지금 내 몸 얼굴에 붙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쳐다보지 않고 이것만 계속 우겨대게 만든 것을 왜곡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할렐루야. 네, 죄에 있어요. 율법은 영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게 하는 거야.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잘 깨달아 환경을 탓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부분 인간의 죄가 율법에 잘못되어져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율법주의에 매여져서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걸 못 믿으니까 율법에 말하는 그 뭐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왜곡시킨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철저한 진짜 믿음과 복음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선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안이 열려요. 근데 잘못돼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뭐냐면 신앙 자체가 율법을 허용하는 행위 위주의 복음으로 율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뭘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이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역을 인정을 못하고
사람이 좀 선하게 사는 것도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구원받나?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들어와서 예수로 삶이 바뀌면 네가 선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대로 계속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아담 쪽에 가고, 그래도 착하게 살아볼게 한번. 왜 내가 그쪽으로 옮겨야 돼?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리 옮겨서 살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분기점에서 이 옛사람 속에 가서 선해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요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요것도 지켜보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영의 역사를 이쪽으로 옮겨갖고 오로지 순종하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과 말씀대로 사실도 바쁜데 왜 일로 가서 또 헛짓거리 하면서, 나도 좀 해볼게 하나님, 우리 한번 짬뽕해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요것도 착하게 살아보고 저것도 착하게 보고, 내가 요만큼 했잖아요. 제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믿습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지켜낼 수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돼. 또 어렵게 설교할까봐 요걸 쉬울 때 끝내야 돼요. 자, 세 번째 내가 하고 만치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율법은 아까 전 제가 영혼의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상을 투영해줘요. 그래서 율법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1편 알죠? 시편 1편 외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것들을 율법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의 율법이에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데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좀 이거 갖고 좀 잘 지켜서 의로워져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선한 것으로, 그렇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게, 주님이 나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율법을 바라봐야 율법의 삶이 나를 더 분명하게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 율법이에요. 영혼의 거울과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상을 투영해줘요. 타인이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 안의 탐심, 죄들이 속속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죄를 막 드러나면은 감사해야 돼요.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깨달아서 슬퍼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을 넌 죽일 놈이야, 죽어! 이러지 않아요. 그 깨달은 만큼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며 당신의 그 실체로 나를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답게 원하는 거,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실체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영의 그 새로움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영의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 율법에서 드러난 죄를 반응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백되어지는 죄마다, 들춰진 죄마다 다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해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냥 죄 주셨어. 내가 부족해. 난 망할 거야. 아예 계속 죄 지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 거룩하긴 글렀어. 이렇게 끝내. 이제 마귀가 잘한다.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갔더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인지 내가 깨달았어. 내가 성경을 보는데 막 죄가 막 드러나서 다 나타났어. 그럴 때마다 주여, 나 죽일라. 나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게 해주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빌면은 그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반응하는 율법 앞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반응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맨날 자기 의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마다 이제 하나님과 세상 말로 엉까 먹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냥 난 좀 바르게 하려면 안 되네. 자력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냥 율법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이게 존재 자체, 반응 자체를 묵은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반응하셔야 이제는 아주 행복한 그런 주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게 아니야. 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되고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이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거나 율법을 스스로 자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세상 말로 헛짓거리는 걸 알아요. 내가 율법주의로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는 이미 다 끝났는데 하고는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잘못되면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놈이야. 너는 있잖아. 선천적으로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망했어. 너는 안 돼. 사탄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괜찮다. 여기에 반응하지 말라.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점점 그 율법을 통해서 너의 더러운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질수록 나는 할렐루야야.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고 내 안에 숨은 죄가 다 드러난다고 막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기 죄가 더 많다는 것을 막 고발하는데 막 신바람 난 게 바울이었어요. 아멘? 왜? 더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에 이 율법이 여러분의 죄를 막 드러낼 때 여러분이 십자가가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그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의 감격이 커지고 은혜의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저도요. 뒤늦게 이런 감격을 알게 돼서 복음의 확신이 이거구나. 이런 것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게 너무나 안타까워. 안타까우면 하죠. 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말씀이 나를 때린다 그러면 잘 때리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이니까 때리는 거예요. 안 살만한 사람은 아무리 와서도 죄가 안 드러나. 왜? 죽었으니까.
죄로 죽었으니까 안 드러나. 살려놓고 난 뒤에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아멘? 네. 살아나면은, 그러면 살아났다는 거 뭐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펴고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그 흘린 피가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죄질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럴 수 없어요. 진영들이 그럴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문제일 뿐이지 율법은 여전히 악을 제어하고 죄를 정죄하고 구원의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선한 도구예요. 목회자가 잘못하면요, 이것을 잘못 가르치려면 율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못 살고, 제가 말하는 이런 갈등,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망하지, 혼나지. 뭘 지키는 거, 이것을 해가지고 안 하면은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종교인 만드는 거 쉬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면은요, 종교인들이 사람의 도구처럼 잡혀가지고 유린당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사꾼 목사들, 거짓 목사들은 율법의 이 악한 것을 도구화시켜서, 선한 것을 도구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유린하는데 이걸 사용하고, 또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 율법의 악한 그 성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유린당하도록 자기를 맡겨버리게 되니까 여기에서 자유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이쪽 위치로 옮겨나온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 저쪽 옛날에 율법의 자리로 가갖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엉까먹지 마시고, 완전히 율법과는 자유. 거기선 내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건 죽은 남편처럼 저기 여기고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이게, 할렐루야. 거기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목사님 올려주신 마지막 내용을 읽고, 괜히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문에 묵은 것으로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자기 의에 충만한 교만과 기만과 유선에 빠져 살게 하지만, 영의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육신에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정력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지만, 주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위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내 말이나 내 직분이나 내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주범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고, 율법이 비춰주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해주신 것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정죄하는 영에 의해 우리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비록 부족해서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